오늘은 힘든 세상을 사는 태도,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때에 832명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잡혀갔고요.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죠. 두 눈을 뽑혔고 그 목전에서 두 아들이 바벨론 군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패전왕의 비극이죠. 1차 전쟁은 주전 605년 갈그미스에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바로네과 전쟁을 벌일 때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유다, 사실은 동맹이라면 속국이었죠. 속국이었던 유다는 큰 피해를 받고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벤두고, 다니엘 같은 우수한 인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 전쟁은 주전 598년이었죠. 여호야김 임금이 바벨론을 배반했을 때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폐위하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죠. 이때 약 1만 명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 3차 전쟁은 주전 586년에 일어났죠. 이 마지막 전쟁인데 이때 남유다 포로 830명을 끌고 갔어요. 이때 에스더, 모르드게 등이 잡혀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요시야 임금 608년, 609년 어간이 일어났죠. 애굽이 신흥 바벨론의 등장과 함께 아수르의 세력을 막기 위하여 올라갈 때 많은 선지자들과 신하들이 이 요시야에게 애굽과 맞서지 말라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하여간 요시야가 무기토에 나가서 애국 군사를 가로막다가 바로 느고의 군사에게 그만 죽임을 당하는 불행이 일어났죠. 이렇게 해서 그들 전쟁은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즉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장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이때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고 가다가 중간에 풀어져요. 그리고 이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을 위하여 소위 식민지국가가 되는 거죠.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죠. 한편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망한 현실을 분개했죠.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함께 했던 나라가 왜 망했는가?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어찌된 일인가? 그들은 통곡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계약을 그들이 파괴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현실은 사실은 바벨론 포로된 한참 후에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아무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듭니다.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가정사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국가적으로 힘들며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전 세계가 다 힘듭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 코로나가 대단하고요. 중남미 국가들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유럽의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이 동남아 지역,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질병 문제, 또한 정신적인 문제, 부부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성 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빚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복잡합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의 삶은 매일 출렁거립니다. 자,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게 늘 관건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레미야 40장과 41장을 근거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힘든 현실을 헤쳐나가며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절이에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 요하난,
요나단, 스라야, 에베의 아들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지금 총독의 자격으로 이 그다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의 대표적인 군대 장관들인데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할 때 어딘가 이들은 처박혀 숨어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총독 체제로 나라가 바뀌니까 그제서야 나타났죠.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이스마엘은 이제 41장에 가보면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이 그다라를 암살합니다. 칼로 죽여요. 그리고 요하나는 동조자를 구협해서 예레미야와 함께를 반역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역한 후에 애굽으로 도망을 친 자예요. 43장에 가면 나쁜 사람이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게 됩니다. 여기서 그다라를 잠시 생각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나라는 망했지만 이 망한 현실을 부정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정책은 우리가 지금 비록 식민지 국가 체제로 가지만은 경제를 일으키고 전쟁으로 폐화가 된 도시와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비록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지만 바벨론의 정책을 따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현실을 헤쳐나가면서 죽지만 말고 살아남자. 그러면 때가 온다, 때가 온다, 반드시 때가 온다 라고 독려했죠. 그러나 그달랴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이 그달랴의 주장은 예레미야 주장과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죠. 나라가 망한 후에도 그는 10여 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달랴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인물이죠.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 잡혀갔고 남은 백성들의 삶은 핍절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생명과 신앙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지론이고 그달랴의 지론이었죠. 최선의 방법은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선지자의 소망이 담긴 메시지를 따라 사는 것, 그게 그달랴의 생각이었고 백성들에게 이 그달랴는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외치면서 총독의 자격으로 오늘 같으면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원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거요, 우상숭배한 거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고 언약하셨고 계명에 그렇게도 말씀을 했는데 그들은 그 언약을 깼던 거죠. 40장 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것은 사실 그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이 한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한 말씀이 이루어졌더라고 이방 나라 지도자가 말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킬 날이 올 것이니 우리 참고 기다리자, 참고 기다리자.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달랴 총독의 외침이었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고통의 세월 70년이 지나가면 반드시 이 민족이 돌아온다고 하였으니 그 말씀을 믿고 지금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자. 그러면 오늘 시쳇말로 쨍하고 볕들 날이 돌아온다라는 것이 이 총독과 예레미야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바벨론에게 잡혀 포로되고 나라가 망한 당시 유다 사회 같은 어려움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우리를 1년 반째 괴롭힙니다. 코로나19라는 매일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참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언제 이 병이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매출이 감소합니다. 가게 문을 닫거나 사업이 파산한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도산되면서 수많은 실직자들이 양산이 됐습니다. 요새는 건물값도 많이 올라가고 또 휘발유값도 올라가고
식료품 값도 올라가고, 야, 천정부지로 솟아요. 수입은 줄고 물건값은 올라가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돼요. 코로나19가 끝나려면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의 삶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비단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인생은 삶 자체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힘들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힘들고, 장년들은 장년대로 힘들어요. 노인들은 더 힘들어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힘들고, 청년들은 취직하느라 힘들고, 취직했는데 결혼은 또 더 힘들어요. 장년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힘들고, 또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힘들고, 사회적 책임이 있어서 힘듭니다. 직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거기서 또 짐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노인들은 병들고 외로워서 힘들어요. 제 친구가 요양원을 하는데 자녀들은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요양으로 보내려고 그러고, 부모님들은 거기 가면 내가 못 나온다, 나 안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실강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없는 노인들이 결국은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참 쓸쓸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국가도 힘들어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문화, 사회, 교육, 복지, 여성,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부서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산다는 것이 모험이고 위험이죠. 한치 앞을 모르고 며칠 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래서 병들어서 울고, 슬퍼서 울고, 망해서 울고, 가정이 깨져서 울고, 사고를 당해서 울고, 이것이 인생이라고요. 며칠 전에 광주에서는 건물을 해체하는데 그걸 모르고 버스가 정류장에 섰다가 덮치면서 9명이 세상을 떠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참, 그 유가족들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슬프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 어디서 나에게 불행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현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로 9절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라. 분을 고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악행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악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가장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다랴가 그렇게 살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내가 힘써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애써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스가랴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슬픔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계획이 계세요. 섭리가 계세요. 작정이 계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행할 일은 뭡니까? 참아 기다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참으로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도 참고 기다리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참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때가 옵니다. 회복될 때가 옵니다. 고쳐질 때가 옵니다. 일어설 때가 옵니다. 살아난 날이 옵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성경은 인내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아픔, 고민, 고난, 그리고 모진 핍박, 멸시와 천대, 수모와 모욕,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먹었지만 견디었잖아요. 그는 부활로 모든 아픔과 수치를 이겼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지켜줍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어서게 하십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며 파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이에요. 7째 달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 이스마엘,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험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야, 이스마엘 여자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파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그달랴를 암살한 이 이스마엘은 왕족입니다. 왕족인 자신이 총독이 되지 못하고 제사장 집안의 아들인 그달랴가 총독이 된 것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쓴뿌리가 있었죠. 지도자를 암살하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죠. 속담에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그런데 그달랴가 음식상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이스마엘이 칼로 쳐 죽였습니다. 나쁜 사람. 이스마엘이 그달랴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41장 5절로 8절에 보면 지금 에돔 땅, 암몬 땅 그 주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일부는 끌려갔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 그달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8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고위급의 사람들이죠, 유향과 소재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그달랴를 찾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오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라 미스바까지 가면서 가짜 울음으로 울면서 그들의 마음을 뺏었어요.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내가 당신들을 데려갈 테니 나를 따라오라고. 80명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짜 눈물에 속아서 따라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그들이 칼을 들어 이 80여 명을 죽여요. 그 중에 10명이 우리가 기름과 꿀을 감추어 두었는데 우리를 죽이지 말아라, 그거 가져오겠다라고 기지를 발휘하여 거기서 도망을 쳐서 살아났습니다. 이야, 남유다가 19년 전쟁에 국가가 망했잖아요. 3차에 걸쳐 유명인들과 젊은 사람 다 포로 잡혀갔어요. 마을은 파괴가 됐고 수많은 백성 죽었고 그들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고, 국가의 상황이 이 정도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 그달랴가 총독이 된 곳에 분을 품고 왕족 출신의 이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암살하고 그를 추종하던 자들 80여 명을 죽여버렸다. 나라를 빼앗길 주제에 왕족이면 왕족이, 나라를 빼앗긴 주제에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한 책임이 그에게 있는데 그건 다 생각도 아니하고 지금 그 와중에 권력 다툼에 빠져있는 이 이스마엘, 참 우둔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왕족이면 뭐합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쳐내려와서 나라를 초토화시킬 때에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활 한 방 쏘지 못하고 칼 한 방 쓰지 못하고 어디 숨어있다가 나라가 망해서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 자리를 놓고 지금 암투를 벌이며 그 제사장의 그달랴를 암살하고 말아버렸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왕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국민적인 회개 운동을 전개하고, 두 번째는 남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세 번째는 나라를 지키 다시 되찾기 위하여 힘을 기르고, 네 번째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다섯째는 총독을 도와서 하나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왕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도의가 있다면 그래야 되고, 신앙이 있다면 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나라를 죽여버렸어요. 이 사건은 엎친 데 덮친 일이며 그야말로 자중질환이지요. 성경은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파괴자이며 이스마엘은 파괴자이며 폭력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죠. 기독교는 폭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비폭력의 종교입니다. 폭력은 세상을 불안하게 합니다. 결과는 모두가 공멸입니다. 우리는 파괴와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힘써야 됩니다. 한편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하나가 돼야 됩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국가가 힘들 때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국력을 뭉쳐야 되죠. 코로나19의 모든 국민이 하나가 돼야죠. 우리는 지난번 IMF 때 온 국민이 이 어려운 환난 앞에 금모으기로 하나가 되어 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혹 어려울 때도 하나로 뭉쳐야죠. 이 국가나 사회나 삶이 피곤하고 어려울 때 더욱 뭉쳐야 되고, 우리 가정들 또한 뭉쳐야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파괴자로, 현실을 부정하는 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자들로 하나가 되어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순진한 낙관론자의 삶이 있습니다. 8절이에요.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지금 그다랴의 말이에요. 참 그럴듯하고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권사님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잘 될 거예요. 집사님 괜찮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그것으로만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어떤 다른 의미를 둔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 나의 삶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말을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다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다랴의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위대한 사람이며 유대에서 존경받던 어른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런 가문의 자녀이면서 총독자리를 먹겨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느부갓네살은 이 그다랴에게 총독자리를 줬습니다. 출발은 산뜻했어요. 그다랴는 숨어서 바벨론에게 게릴라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다 찾아 만나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더 이상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이 체제를 받아들이고 우리 경제 발전에 힘을 내자. 그래서 산업 현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전쟁 패해서 회복하여 새로운 국가 건설에 열심을 다하여 앞장섰습니다. 전쟁 때문에 주변 국가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달랴는 리더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달랴의 인기도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런 지도력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가 총독이 된 것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심을 품은 이스마엘이 암살을 하고 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달랴의 위치는 그 당시 매우 불안한 자리였습니다. 친바벨론 편에 서면 매국노가 되고 친백성 편이 되면 바벨론에게는 반역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달랴의 친바벨론 정책에 반대했던 세력에 의하여 그달랴는 그만 암살을 당했고 말았죠. 뭐죠? 그달랴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니까 총독이 되니까 지금 친바벨론파로 몰아서 반바벨론파가 암살한 거죠. 그달랴는 착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을 볼 줄 몰랐죠. 너무 순진했어요.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않고 믿지 아니해야 할 사람을 믿어버린 거죠. 결국 믿었던 사람에게 이 그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것은 좋지만 현실을 보는 판단력이 이 그달랴에게는 떨어졌죠. 40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달랴에게 이르러 암몬 왕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이스마엘을 보냈으니 조심하라. 요하난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달랴를 암살하려고 하는 세력이 침투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침투했다. 그러면서 그달랴에 가서 몸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총독을 해치려는 자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달랴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초조해진 이 요하난 군대 장관은 다시 그달랴에게 저에게 임무를 맡기시면 제가 나가서 여기 이 총독의 생명을 노리러 들어온 자가 있는데 그가 이스마엘인데 그 자를 제가 없애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임무를 맡겨주세요. 근데 이 그달랴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요하난은 들에서 전쟁만 하면서 살아온 소위 야전윤 게릴라 수장 장수입니다. 그달랴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결정적 정보를 가지고 그달랴에게 말했는데 이 그달랴가 안 믿은 거예요. 제사장 가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의 아들로 자랐어. 너무 순진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야, 이스마엘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암몬이 보낸 첩자예요.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은 거죠. 착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순진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요하난의 말대로 이스마엘이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미스바로 와서 그달랴와 밥을 먹다가 밥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만 그달랴를 죽여버렸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현실성이 없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거나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노력하는 분들을 봅니다. 야, 딱해요. 비전문가인 제 눈으로 볼 때도 그건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되겠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사람을 너무 믿어도 안 되고 경계할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도와줬던 사람에게 손해를 보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 비판적으로만 보아도 안 되지만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아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좋다, 무조건 낙관적, 무조건 긍정적, 무조건 적극적, 무조건 진취적,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저는 비관적인 것도 봐야 되고 소극적인 생각도 해야 되고 저는 절망에 처했을 때는 절망의 현실을 바로 보는 눈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이 테러리스트인 이스마엘을 그달랴는 의심 없이 믿은 것이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원인이 됐던 거죠. 그달랴의 불행은 세상과 사람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결과 자기의 목숨을 잃은 거예요. 세상을 사는 일이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경계할 사람은 경계해야 되고 의심할 사람은 의심해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착한데 판단력이 둔한 사람도 있고 믿음 생활은 잘하는데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교성은 많은데 게을르게 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너무 믿다가 돈 뜯기고 재산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막연한 낙관론으로 현실을 잘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달랴가 그런 사람이죠. 결국 자기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해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믿지 말고 아무 말이나 믿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명철의 영, 재능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꼼꼼히 따지고 주변 경계를 잘해서 자신의 재물, 명예, 생명을 잃지 않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제대로 못해서 재산도 날리고 어떤 사람은 아내도 뺏기고 어떤 사람은 남편도 뺏긴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뺏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을 너무 우습게 봐서 그래요. 너무 쉽게 봐서 그래요. 오늘 그들야와 같이 이런 눈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요.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맞지 않도록 항상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레미야처럼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매일 참고 인내하면서 좋은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선지자를 믿었던 그들과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고난과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계십니다. 그 섭리와 뜻을 믿고 견디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굳게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가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파괴적인 테러리스트로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낙관론을 주장하여 현실에 민감하지 못한 어리석고 둔한 삶을 살아도 안 됩니다. 언제나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따라 지혜롭고 민첩하게 명철하고 슬기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성령의 영감을 따라 살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힘든 세상을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파괴적이거나 폭력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나친 낙관론을 가지고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